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불안합니다. 저도 이렇게 젊은 저도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찌 저 자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개인이건 가정이건 또한 국가이든 간에 세상의 우리의 조국마저도 지금 저런 환난 속에 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처소를 향해서 그야말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 우리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 우리 백성을 무너지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로, 그 영광의 나라로 갈 때까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일국의 대통령도 끌려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원수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끌어내리는 것, 이건 일도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참으로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다해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네가 담대해서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악한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죠. 언제나 우리는 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늘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해 버려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번에 저는 부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는데 누가 취임식에 초청을 받는가? 그것 때문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는 것만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영광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네가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쫓아가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는 뒤만 돌아보면서 그냥 주변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마칠 때가 다 됐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멈추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전 것, 옛적 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지금은 이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앞뒤 좌우 다른 것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이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소돔 고모라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롯의 가정을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꼭 그들의 손을 잡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손을 잡고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절대로 나만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이 롯의 처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와중에 천사의 손을 잡고서 지금 달려나가는 와중에 세상의 뒤를 돌아보고 말았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말하지만 사실 인생 짧죠. 참 저도 어릴 때는 세상에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했는데, 아니 지금 60이 이제 넘어서 돌아보니까 세상에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내 청춘이 다 지나갔는지, 아니 그 길고 긴 60년, 아니 그게 어디 가느냐 말이죠. 진짜 아주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사진으로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사진으로 착각 찍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 거예요? 그게 사진을 찍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을 사진으로 딱 찍으면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달려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든지, 이 두 가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에 등장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가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같은데 고개는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는 모습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롯의 첩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 영원한 멸망 속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도 허물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어두운 것들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데 무슨 죄가 보입니까? 무슨 허물이 보입니까? 무슨 그림자가 보이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나 뒤를 보는 순간 보세요. 저의 그림자가 저기 보이잖아요. 저 그림자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들은 이사야 43장,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리.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없이 지난 일은 기억하지 말라 했습니다. 옛적 일도 생각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 왜요? 우리에게. 그렇죠?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적군을 물리칠 용사들을 모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 아유 나는 이 전쟁 간보다 집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너무 많다 그러면서 강에 가서 물을 먹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물 먹는 자세를 보고 물을 먹으면서도 앞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걸 보고서 세상에 용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뽑았는데 300명밖에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작은 순간 물을 먹는 그 포즈만큼이라도 하나님은 그 포즈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너는 나의 용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성도는 앞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유혹에 붙들리지 말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정사관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하시더군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만큼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12사사가 있었지만 삼손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가 아들을 놓으면 어떻게 키울 것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사는 없었어요. 삼손을 예고해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귀한 종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탁한 분이 누구였다고요? 우리 주님이셨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자기와 같은 종을 말해줄 정도로 삼손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하나님의 종이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인생이 끝내 가장 참혹하게 인생을 마친 사사, 이 세상의 어떤 사자도 눈이 빠져서 죽은, 그렇게 적군에게 붙잡혀 종살이하다 죽은 사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삼손도 넘어지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악한 원수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냥 작은만 하나 보여줘도 금방 막 우리의 마음이 동해가지고서 그 미끼를 물어버리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예비하셨답니다. 표대를 주셨답니다. 이 표대가 뭐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뭐든지 그냥 뭘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대, 모델, 표본이 있으면 척 보면 이거구나 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셨으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못난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표대가 되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다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 우리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래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품어도 족할 만큼 주님은 한이 없는 분,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악한 자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한평생을 죄만 짓고 사람을 죽인 강도였는데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 그런 자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를 왜 못 받으시겠어? 부족하다고요? 못났다고요? 내 죄가 많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억만 죄악이라도 주님은 다 덮어주실 만큼, 다 씻어주실 만큼, 다 사하여 주실 만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나는 겸손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표대에 있습니다. 표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뭘 순종한다고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라.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 3장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예수님을 미워했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이 친히 그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뭐처럼 여겨졌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배설물보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주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시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2025년은 우리도 바울처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소원은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여러분, 저 같으면 오늘 여러분 내가 정심을 한 끼 더 되겠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크신 은혜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죠. 아유, 제가 무슨 얘기를 저렇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형해낼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을 준비했노라. 내게로 달려오라. 주님이 앉으신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며 나오는 자에게 너를 내가 앉은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 유혹 가운데서 그렇게 뒤를 돌아보며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그 바쁘신 우리 주님께서 아니 광야에 가서 아스팔트 닦으시겠다는 말입니까? 사막에 가서 무슨 하수도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인가요?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새 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의 뱃속에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부름의 사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늘나라의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뱃속에서 흘러나도록 하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했던 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마음속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둏대가 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못나고 못난 인생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절절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겠습니까? 왜 주님의 약속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왜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며 미련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여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